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보면 헌법에서 여러 이렇게 모양으로 기술을 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전파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파할 자유가 있고. 그럼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손을 대지 말아 하잖아요. 그리고 뭘 주지 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줘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부모들 중에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또는 우리가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단 사이비에 속한 분들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들에게는 조금 잘못 말하면 우리가 강요한 것처럼 얘기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헌법에 명시된 종교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이렇게 예쁘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예쁘구나 착하다 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이렇게 너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도 안 되고 지옥을 전혀 빼도 안 되잖아요. 이 적절한 선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그 저학년들한테. 그러니까 조금 대화로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고학년이 되거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상관이 그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어봐요. 내 복음을 전할 텐데 전해도 되겠냐? 네 그러면 이제 끝이지. 이제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내 가만 안 두지. 내 아주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찌르지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 닌 듣지 않을 자유도 있단다. 근데 내가 잠깐 하는 말씀 전할 때 들을래? 그래서 종교가 뭐냐? 이렇게 다 묻거든요. 그래서 네 하면 이렇게 딱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장 19절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지혜를 멸하고 명철을 없애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이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지혜를 멸하고 명철을 없애리라 말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쭉 나오겠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여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갈보리 십자가가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에 하잖아요. 지혜와 세상의 명철을 없애리라는 거예요. 저것을 보고 무릎 꿇지 않으면 전부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전도 던져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도전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신비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냥 상남자들 있잖아요. 그냥 묻는다고 나한테. 몇 번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등포인가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문신한 사람이 묻는다고요.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하냐고.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여러분 답할 수 있겠어요? 탁 물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되거든요. 거치는 것. 그게 뭐냐면 다음 구절에 나오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갈보리에 매달린 그 33살의 요절한 남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장애물이 된다고요. 아니 계속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뭐 믿으면 의롭게 되어버린다고? 그들에게는 그게 그래서 그게 거치는 것이 돼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를 포기하고 갈보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멸하고 명철을 없애리라 그런다고요. 복음의 강체가 지금도 빛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어리석게 얘기해줘요. 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요. 비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겨요.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쳐야 하는데,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펴서 읽어줘요. 여기 봐라. 비치면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네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은 빛이 비치는 거 똑같아. 네가 지금은 믿을까 말까 고민되지, 믿으면 이 복음 빛이 팍 비치는 거야. 넌 영원히 사는 거야. 이거 항상 제가 많이 보여줬어요, 이게. 근데 마귀들은 이거 비치지 못하도록 하거든.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게 어린 아기들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적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명철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제시함으로써 멸하고 없애버리셨어요. 마태 11장 25절을 보시면 여기도 교리적으로 조금 어렵진 않지만 마태 11장 25절에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롭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다 가졌잖아요.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있는 어린 아기들이에요. 전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어린 아기들은 이 갈보리에 설린 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놓으신 이 복음의 강체가 그대로 다가오거든요. 이 어린 아기들을 여기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보세요, 이거.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이 구절 조금 어려워요.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창세전에 정해진 자들만 믿는다 또 이렇게 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받아들이면 전부 정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예수님 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신다고요. 예지하신다고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말을 듣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2장 7절에 말하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로마서 2장 7절에서. 로마서 2장 7절. 구약에서는 보세요. 6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어요. 어린 아기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가만히 보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신약의 교리하고 이제 맞물려서 보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죠? 전부 예수님의 피로 이뤄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있을 때 생각 가운데도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안다고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죄인의 뭐 누추한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딱 알게 된다고요. 딱 뭔가 말을 해줘요. 내가 구원받는 간증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보내세요. 아니면 전도지를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역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이사야 19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29장 14절 이사야 29장 14절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럼 똑같이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네?
뭐 1.1에 이렇게 따진 애들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시제가 안 틀리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죠?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된 걸 헬라 옮겨질 때는 없어지고 숨겨지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멸하고 없어리라 그랬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번역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볼 때 정확히 볼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인 냄비됨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를 죽을 때까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또 다르고 히브리 헬라 보면 또 달라요. 말씀이. 번역이란 말의 의미가 트랜스레이션이란 말이잖아요. 옮겨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옮겨진 것의 용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세 번 나와요. 트랜스레이티드, 트랜스레이더, 트랜스레이티드 이렇게 세 번 나오거든요. 이 용례를 보면 옮겨지기 전이 좋은가?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 옮기진 후, 번역된 후가 좋은가? 세 번 다 전부 번역된 후가 훨씬 좋아요. 그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에녹은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에 있었던 이 땅이 좋은가, 셋째 하늘이 좋은가, 어느 게 좋아요? 셋째 하늘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영어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져와도 막 쏠라쏠라 그러고 이게 표준 원문이라 그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라 영어를 읽어요. 한국 사람이 주제에. 그건 번역되기 전의 거예요. 나에게는. 번역된 후의 말씀. 그것이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면 이것은 정동수 목사도 인용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어만 인용하는 거예요. 표준 원문에서 영어로 완벽하게 보존했다. 근데 그 영어에서 한글로 보존한 그것은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글로 해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권위를 가지니까 자기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수법이. 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 옮겨졌으니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옮기우기 전하고 에녹이 옮겨진 후 셋째 하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아무리 갖다 놓고 사전으로 야 보니까 내가 이 뜻이다 이런 말은 쓰레기 같은 말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말들이에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따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뭐 있니 없니 그러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따진다고요. 그 사람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얘기 한번 볼게요. 사울에게 속한 왕국을 옮겨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그 얘기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구원받기 전과 후를 말하고 있어요. 질문할 필요도 없죠. 구원받기 전이 좋으냐? 구원받은 후가 좋으냐? 당연히 구원받은 후가 좋지. 옮긴 후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장 13절. 13절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수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 이게 번역이라는 똑같은 영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지금 구원받은 이유가 좋아요. 구원받기 전이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인용한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헬라어로 인용할 때는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한글로 보존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이 몇 장이죠? 36장 32절. 예레미야 36장 32절. 성경의 원본이 사라지고
이제 사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주어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루크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여기까지만 마침표 찍어도 뭐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최종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들은 영어로까지만 이게 트랜스레이션 된 거예요. 그 영어에서 한글로 된 건 안 믿는 거지. 예,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래도 이제 바울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대표이사, 장군들, 국회의원, 대통령.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안 적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볼 땐 좀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거. 언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래? 언제 성경대로 살래? 응?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죽기 전에 언제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한번 살아볼래? 한번 이 불쌍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1장 20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아무도 이 도전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영광이 다르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수한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것을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개 숙여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한 이후에도 이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지 않는다고. 종교로. 가장 높은 가르침이 종교잖아요. 이걸 둬야죠 거기에. 시간 남으면 펴봐야죠 이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듣고 또 도전받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지혜. 시편 39편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이 온라인을 다 잡았잖아요. TV, 여러분 TV 집에 얼마나 크세요? 얼마나 큰 TV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TV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갈보리의 피를 드높이는 방송은 없어요. 뭐 기독교 방송은 마찬가지고 그건 완전 더 쓰레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최고로 가치는 여기는 지혜를 계속 말한다고요. 뭐 드라마나 뭐 또 뭐 있어요. 뭐 쇼핑이나 뭐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편 39편 6절을 보시면 헛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림자예요. 좀 있으면 싹 사라져요. 눈 뜨면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명품으로 시장해봐요. 그 명품이 명품같이 보였어요. 난 뭐가 명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림자들이에요. 요즘.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되이 분주하니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바빠요 사람들. 이 차분히 앉아서 복음을 들을 5분이나 10분도 시간을 안 준다고요. 잠깐 시간 내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흥 하고 온다고요. 아래 위로 훑고 뭘 또 원하고 자기 나한테 와서 사기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응? 헛되이 분주한다. 그래 놓고 막 뭐 세상 나가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열심히 겉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한다고요. 일을 맡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업주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이 분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갈보리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일은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볼게요. 다 재물을 쌓고 있잖아요. 뭐 주식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헛되게 분주하고 헛되게 그림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투기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투자는 해야죠. 하나님 주신 건전한 지혜로 투자는 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을 때 어디다 쌓아야 돼요? 여기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구령한 사람들 또 전도지를 나누어 줬잖아요. 구령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 구령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혼에게 갈보리의 피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구원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든 아니면 그때 구원받든. 그 전부 나중에 다 받을 겁니다. 본물로 다 받을 거예요. 이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헛되이 분주한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 언제 사라져요 이게? 다 사라진다고 이게.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일들도 다 소멸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거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시면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주어도 반응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족들 전부 다. 이사야 40장 17절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맨날 사랑만 하라고 말하는 그런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말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앙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7절을 보시면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민족들을 반으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세요. 언제 불사르세요? 이때라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잘났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때 단으로 묶어서 다 태워질 거예요. 하나로 묶여서. 그 사람들 연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잠들어도 위하여 이러잖아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뭘 위하여 부딪히고 막 뭐 올라가자 그러고. 건배사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건배사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자매님 잘 모르시지만 군대도 건배사 엄청 고민해요.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모여있는데 다 경쟁자들인데. 보통 보면 위하여 하나 뭐 하나가 되자 뭐 연합하자.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거 보면 뭐 제일 밑에는 콜라, 사이다, 막걸리, 소주, 맥주, 양주리 쫙 색깔이 다르거든 전부 다. 그래놓고 그걸 마셔요. 그래놓고 그걸 마신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하여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마태복음 여기 13장 보세요. 그거보다 더 했으면 되겠지. 그 위에 있는 그 이 땅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하지 않아요. 거기다 그들은 약도 탄다고요. 마약도 타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다 불태워 줄게요 그 사람들. 지금 마음껏 예수님을 비웃으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게 하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이때 한다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또 있어요 여기 25장 31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확인 사살하세요. 확인 사살이 뭐예요? 지금 대환란을 견디고 마지막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게돈에서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함께 중동 지역을 피바다로 만드실 거예요. 그 중동에 무기 수출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 수출하고 방산이 K 방산이 뜬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도 이게 들지 않으려면. 그리고
죽인 다음에 살아있는 애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아가지고 민족들의 심판을 여기 또 하신다고요. 그래서 갈보리에 매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초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앉으신다고, 다윗의 보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천년왕국을 이어받을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여기 들어가요. 나머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때에. 모든 민족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헛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스파냐 한번 볼까요? 스파냐 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연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한 그게 아닙니다. 스파냐 1장 18절 보시면,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음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가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3장 8절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갈보리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거부하는 민족들의 최후를 보는 것입니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스파냐 3장 8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륜을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면 그는 갈보리에 매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학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학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 있어요. 변론가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변론가가 있다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거예요. 가짜들이니까 전부 대항하다가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그들의 최후입니다, 이것이. 요엘 볼까요? 확인 사살 얘기하십니다. 요엘 3장 12절. 그래, 주님은 전사이시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기동계획, 공격계획, 역습, 복수 그대로 하세요. 제가 군대 군사 상식을 알잖아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모든 게 성경에 다 있었구나. 그걸 군사 공격학, 방어학, 이런 걸 배운다고요, 군대에서. 야, 군대 이게 성경이네, 모든 게. 요엘 3장 12절 보세요. 보세요, 이제. 지금 이 구절은 이거예요. 이 재림에서 다 쳐부셨어요. 그래 민족들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엘 3장 12절에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그래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 민족들의 최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군가를 구령했을 때보다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원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왜 구원시켰는 줄도 알고 뭔가 아니까 갈보리의 피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저기서 네 죄가 용서되었단다. 너 거부하면 지옥인데 지금 믿으라고. 막 어떨 때는 막 소리 막 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죄를 다 동원해서 갈보리의 피를
설명하는 겁니다. 속죄, 거룩함, 어룩교됨, 성화, 양자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이고 내 자식이 뭐를 설명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설명하기 전에 기도한다고요. 좀 제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설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유머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전도지를 선물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이게 품위가 있어요. 전도지 보셨어요? 우리 책갈피가 가만히 보세요. 좀 품위 있지 않아요? 어떤 미국 사람이 이거 보고 너무 좋다고 달라 그랬대요. 자기한테. 이 디자인의 색깔이 너무 좋대요. 디자인 색깔보다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선물로 주기에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 책갈피인데 이거 책 읽을 때 쓰세요 하고 선물로 주면 돼요.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이게 예쁜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낚은 거에 그냥 1분만 좀 내 설명하겠다고. 그 탁 보고 인생이 뭐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선생님 죄 없으십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지.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에 한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흘린 피로 지옥의 문을 막았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진짜로 이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아기들.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아기들. 정해진 사람 참고 이 사람은 그대로 믿는다고요. 눈 감으시라고 선생님. 진지하게 날따라 기도하라고. 그 순간 구원 받는다고 이것이. 그죠? 소풍대에서 이게 소풍 이게 뭐예요 이게? 시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서 상 받을 건 이건 거예요. 무모한 시도예요. 복음 좀 팔았는데 도저히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야. 이 완전 내 지금 이때 죄나 사망 무슨 지옥 심판 이런 거 말하면 나 완전 왕따 될 것 같아. 그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 예전에 나 아직 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마이크를 나한테 주면 나 몇 분 말하면 되냐고. 3분 말할 때 중간에 끼들지 말라고. 그럼 이제 죽는 거야. 딱 서장을 보면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하냐고. 목탁 두드리면 없어지냐고. 제가 교회 가고 찬양하면 제가 없어지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갈보리로 가잖아요. 몇 명은 진짜 구원받아요. 손 들어요. 눈 감고 내가 기 따라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 그 시도 자체를. 소풍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척박한 그 동토의 땅이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어느 골짜기에 떨어져 있어요. 이걸 봤어요. 이 작은 글을. 글을 읽고 싶은데 이 글을 본 거예요. 뭔지 읽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2번, 3번 읽다가 알아버렸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시도를. 여러분이 묻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또 묻겠지만 넣고 그 추운 날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한 명도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본 것 자체가 읽었을 거아요 누군가가. 이게 백보자 심판에서 그대로 쓰여진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자는 안 믿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시편 5편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IQ가 좋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갈보리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시편 5편 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갈보리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속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여기 서지 않는다고. 여기에 살아남아도 여기 설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말 요리조리 잘도 피했는데 표도 안 받고 적그리스도 경비도 안 하고 요리조리 잘도 피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 집에 찾아온 유대인을 그냥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이 염소 같은 자식하고 던지실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또 뭐 있죠?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에 말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뭔가를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구상하고 뭔가 그리잖아요. 그 구상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셋째 하늘에 갔는가? 그래서 갈보리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면 그 피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예수님의 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학자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이것도 볼까요? 잠언 10장 8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여러분 어디서 알아볼 수 있겠어요? 성경과 무관하고 안정하는 것과도 무관하시 세상 일로 계속 제잘된다고 여기 시편 다시 잠언 10장 8절에서 잠언 10장 8절 저는 진짜 전역하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차에 탔는데 3시간을 진짜 말해요. 어떤 아줌마인데 나는 군대에 전역하는 거 그렇게 민간인들은 이렇게 말을 그냥 하는구나. 다른 사람 말할 틈도 안 주고 3시간을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돼야 한다고 말할 때도 간정이거나 말씀이거나 계속 세상 일로 떠들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 14장 16절을 보시면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하고도 14장 16절.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더만요. 무슨 장군들, 회장들, 대표이사들, 정치인, 철학자, 종교인부터 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 자신만만한 게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6절.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악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 시대에는 갈보리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예? 다시 넘기셔서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 실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훈계를 멸시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뤄주시도록. 자, 한번 29장 11절을 보시더라도 여기도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갈보리에 매달리신 뱀처럼 조절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그리고 누구한테 말해요?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걸 하야 할 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보좌로 나가서.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돌아서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건 교리적으로 좀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 짧은 구절인데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이 표적 때문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표적이 뭡니까? 제가 어떤 표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 제가 무슨 표적을 행하세요. 뭐 병도 고치고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막대기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했다가 또 뱀이 막대기로 되게 했어요. 그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다 도망가야 돼요. 내 앞에서. 내가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왕국복음의 표적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고 뭐 어디에 뜨거워져 가지고 무슨 병이 나았다 그러고 막 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마귀들은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마귀들이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이 있는 데는 표적이 행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방언이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배우지 않았는데도 외국어로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임했구나 믿게 만들었다고요.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한 게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계속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헬라인 주제에. 헬라인 지혜를 구한다 했는데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다시 8절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했죠. 처음 표적이 뭐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막대기란 표적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모세를 너희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 나중 표적은 이제 손을죠 문둥병을 꺼내면 문둥병이고 또 꺼내면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 표적이거든요. 그 나를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신뢰하게 했던 거예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와서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왕국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 표적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이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 집어서 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야 한다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여기 7, 8절이에요. 오늘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 교리를 잘 잡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진다고요. 근데 교리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보기가. 그래서 우리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서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이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이 네 가지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때의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의 행계예요. 그죠? 표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적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왕국 복음도 전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죠.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볼까요? 여기도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위에 넘겨봐요. 마태복음 12장 39, 40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렇게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 땅의 심장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수목금 3일 낮과 밤을 그대로 지옥에서 예수님 혼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적으로 시작돼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표적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왕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장악했어요. 욥기 28장 보시면. 그런데 참된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욥기 28장. 그런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말씀 앞에 떨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무서워하지.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로 취급하지.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시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잠언 8장 1절 보세요. 자, 지혜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도. 잠언 8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지혜를 말합니다.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지혜, 이 부르짖는다고 얘기해. 지혜가 거부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잘나가지고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긴다고요. 그런 게 뭐 있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럼 네가 말이 되게 말해봐. 그러면 막 오만 구다 해요. 막 사도행전 2장 갔다가 막 히브리서 갔다가 막 계시록 갔다가 이래가지고 지도 몰라. 그러니까 야, 네 말하는 거 다 더해봐. 그럼 니도 모르잖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구원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응? 표를 안 받아야 되냐고. 표가 언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또 뭐라더라. 뭐 표가 뭐 응? 뭐 주사가 표라 그러고 뭐 그건 주사잖냐고. 이게 표라 그랬는데 그건 주사고. 자꾸 그게 내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살인자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그런데 짐승의 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 해놨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를 여기 해놨죠. 이게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누구냐면 어린 아기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기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어린 아이 같아요. 어르신인데도 80, 90세인데도 어린 아이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10대, 20대만 돼도 진짜 아주 고집쟁이 만난다고. 이게 이런 애가 아니에요. 이건 애가 아니야. 뭐 여호와 증인이거나 남매 호랭군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들. 그냥 딱 얘기만 알았다고. 이거 네가 이거 가져가서 공부할 한번 읽어볼래? 그래 반다음은 주고 전도지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어디선가부터 마귀적인 교리로 가득 채웠다고. 그래서 여기 이 어린 아기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화요일하고 토요일 구령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오시고 어려우시면 주변에 나가셔서 전도지 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